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26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분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공동회의 집례를 위해서 노회에서 우리 송재열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에 월감센터라고 하는 이 잡지책에 강수연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기고해 놨는 것을 제가 읽어보고 참 감동과 교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가정의 어머니였고 또 일하는 워킹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연 씨가 어느 날 몸에 약간 이상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가벼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 수연 씨는요, 청청방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몸에 이상이 분명히 느껴졌을 텐데 죄송합니다. 유방암 3기입니다. 이 날벼락 같은 암 선고 앞에서 수연 씨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작된 기나긴 투병 생활 속에서 그녀는 그가 겪게 된 아픔과 또 마음의 변화들을 나중에 이 샘터라고 하는 잡지에 글로 써서 기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읽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 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3월로 기억합니다. 가슴에 무엇인가 만져져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앞뒤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수술과 치료에만 매달렸습니다. 중학교 시절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평소 즐겨 사용했던 영어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은 뭐뭐 하지 않았을 텐데. 가정법입니다. 마치 세상 짐을 다 지고 사는 듯 했던 그 사춘기 때도, 그리고 대학 시절에도, 취업 준비에 몰두했던 그 시절에도, 그리고 또 7년간 계속되었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저는 이 가정법 표현을 참 즐겨 사용했습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더 좋은 대학에 갔을 텐데, 만약 내가 쓸데없는 고집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영어 공부를 했으면 나의 직장 레벨을 높였을 텐데. 암에 걸리기 전에 제가 주로 사용했던 가정법들은 모두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가정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수술과 항암 치료 기간을 보내면서 저의 가정법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의 가정법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만약 내가 병과 맞서는 이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텐데, 내가 만약 암에 걸리지 않고 감기에 걸렸더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텐데, 바로 이 지긋지긋한 암이라는 놈이 나의 인생의 새로운 가정법을 알려준 은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법은 어떠합니까? 불평과 불만, 후회만 가득 찬 가정법을 오늘 또 되뇌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가정법을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은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은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그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사도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그들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그가 깨닫고 그가 보고 그가 생생하게 체험했던 예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은요, 예수님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열심으로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특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한 이 이단의 괴수의 무리들을 잡기 위해서, 발본 세곤하기 위해서 그는 회당의 공문을 직접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그 사람 잡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는 길을 떠나면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추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이 피곤할지라도 최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 그 마음 느껴지십니까? 단지 그는 예수를 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모든 사업과 일 다 제쳐놓고 그 일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앉아있지만은요, 우리가 어찌 감히 이 열정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만 따라 사는 인생이 쉽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가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증거합니다. 이 순간 사울은,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정체성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보면서요, 저 이단을 척결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바랬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그 이단의 교주, 이단의 괴수인 예수가 골고다 십자가에 달렸을 그 광경을 보면서요, 그는 할렐루야를 외쳤을 겁니다. 드디어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이 이제 처단되는구나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10여 년 후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미루어 짐작해 볼 건데 옷을 이렇게 받아들면서도 외쳤을 겁니다. 사필 규정이다 외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왔던 그 이단의 괴수, 그렇게 저주해왔던 그 이단의 괴수의 음성을 그날 직접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도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그 율법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배웠던 그리스, 로마 발달한 학문 속에 나오는 그 신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그날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나타나신 예수가 단지 말과 지혜로만 좋은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선열이 낭자해 가면서 그 자신을 위해서, 그의 친구를 위해서, 그의 가족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몇 해 전 골고다 언덕 그 처형장에서 그가 목격했던, 죽어 마땅해야 했던 그 예수가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신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때 그가 느꼈던 그 감격과 그 전율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몸소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로만 앞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과 지혜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라이브, 정말 현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 속에 아무리 좋은 각종 영양분 들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우유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에 아무리 위대한 말씀, 아무리 거룩한 말씀이 담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것을 실천하고 보여주셨던 분이 없었더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선열이 낭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요, 우리 기독교는 단지 지혜와 지식의 말잔치로 끝나는 종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와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참 진리의 종교가 된 것은 지혜와 지식의 말이 아니라 몸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멋지다고 할지라도 그 언약이 십자가라고 하는 역사상 사건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생생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을 때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 내 손과 발을 일으켜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생동감, 진짜 복음의 살아있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또 미국 교회가 왜 힘을 잃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만 복음을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에 조은하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십자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 아닌 진실로 사실로 일어난 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없었다면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결코 복음이 힘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 결코 복음이 우리 눈앞에서 역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부임한 지도 한 달이 되었고 주일 설교도 이제 4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제가 했던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만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경험과 체험을 통한 교인이 된다면, 좋은 이웃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변화된 교회,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만 자랑하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생생한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누린다면요, 얼마나 우리 앞에 놀라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지 맙시다. 우리에겐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책 속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히스토리, 역사 속에 있고 오늘 또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우리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우리 교회 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앞세우지 말고 지혜를 앞세우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하신 메시아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좋은 이웃 교회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싸움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